오늘 광고된 것처럼 전도대회가 시작됩니다. 후반기 전도대회. 근데 여러분들이 전도를 하다 보면은 아마 많은 것들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전도를 하다 보면 잘 안 되는 것도 느끼게 될 때도 있고, 생각보다 막 그냥 잘 되는 것도 느낄 때도 있고, 생각보다 잘 될 때는 너무 신나기도 하고, 생각보다 전도를 했는데 우리 가족들이나 또 잘 아는 이웃이나 교회 가자고, 예수님 믿자고 얘기했는데 전혀 막 부정적인 이야기들만 하고, 세상에서 돌아가는 왜 그런 것들 있잖아요. 부정적으로 지금 나타났던 우리 교계에서 잘못했던 이런 얘기들 막 들춰가면서 그런 얘기만 하고 막 그럴 때 마음으로 가만히 있을 거예요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러잖아요. 근데 주님은 낙심하지 말라고 그러십니다. 낙심하지 말라, 낙심하지 마라. 그리고 또 요즘 전도하다 보면요, 이런 분들 만나게 됩니다. 교회를 다녀도 믿음이 안 생긴다는 그런 말씀들 많이 하는 것을 보게 돼요.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는데 예수님 믿는 그 믿음이 생기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들 한다는 거죠. 혹시 우리들 가운데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잘 자라지 않는 나의 믿음, 나의 신앙 등으로 적지 않는 고민을 하는 그런 분들도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주의 믿음은 주의 사람들, 내가 아는 사람들 다 성장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또 믿음을 가지고 정말 기뻐하시면서 사시는 분들로 보이는데, 또 담대히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들도 보이는데, 어떻게 저런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부러움의 시선을 보내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나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믿지 않는 영혼들을 만났는데 잘 안 되는 것 보면서, 또는 그 대상이 자녀일 수도 있습니다. 그 대상이 부모일 수도 있습니다. 그 대상이 남편일 수도 있습니다. 그 대상이 아내일 수도 있습니다. 믿음 안에서 성장하기를 소망했는데 잘 안 되는 거죠. 그런 마음이 어려워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낙심하지 마시길 주임으로 축복합니다. 낙심하지 마세요. 난 왜 예수를 믿는데 믿음이 자라지 않을까? 왜 아무개는 내가 그렇게 기도하는데 믿음이 자라지 않을까? 여러분, 그런 낙심하지 마시고요, 그럴 때일수록 더 많이 기대하시길 주임으로 축복합니다. 기대를 가져야 돼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다. 소망을 가지셔야 해요. 하나님께서 만나주실 것이다. 믿음의 소리, 믿음의 고백, 믿음의 선포를 하게 되길 주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낙심은요, 사실 사탄이 주는 마음입니다. 사탄이 주는 마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요, 떨쳐버리셔야 돼요. 빨리, 되도록이면 빨리 떨쳐버리셔야 돼요. 낙심은요, 우리를요, 하나님이 아닌 환경을 보게 하는 마음이에요. 떨쳐버리셔야 돼요. 그리고서는 떨쳐버리고선 예수님을 바라보고, 주님 기대합니다, 기대합니다, 주님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선포하셔야 돼요. 여러분, 꾸준히 주님을 의지하고 바라봐야 한다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긴 다녔는데, 오랫동안 다녔는데 무엇을 믿을 것인지,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인지 잘 모르겠다, 이런 분들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 분들도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체념하지 마세요. 잘 모르겠네, 이런 게 긴가 보지. 그러지 마세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이런 분들이 있어요. 뭔가 극적인 경험을 해야 하는 것 아닌가, 막 극적인 경험만을 쫓다 보니까 그 믿음이, 극적인 경험을 원하는데 그게 안 되니까 내가 마치 믿음이 없는 것처럼 느끼는 그런 분들. 여러분, 그것도 한편에 체념하게 하는, 낙담하게 하는 환경이 될 수 있어요. 그것도 하지 마세요. 단지 기대를 하셔야 돼요. 기대를.
어떤 기대? 무엇인가 있구나. 무엇인가 있구나. 여러분, 우리가 낙담하고요, 체념하면은 무엇인구나 있구나 이 기대도 하잖아요. 하나님께는 무엇인가, 내가 모르는 무엇인가가 있구나. 무슨 길이 있구나. 무슨 능력이 있구나. 무슨 계획이 있구나. 하나님의 무슨 때가 있구나.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래서 우리가 계속 하나님 앞에 나가서 주의 일을 하라고 주님은 말씀하시잖아요. 무엇인가 있구나. 여러분, 그렇잖아요. 수세기에 걸쳐서 복음 전도자들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았습니다. 무엇인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계속 보고 있지만 엄청난 박해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전합니다. 목숨을 바쳐서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무엇인가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처음에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을 따르는데요, 정말 죽도록 따르더라는 거예요. 죽도록 충성하더라는 거예요. 죽도록 사랑하더라는 거예요. 무엇인가 있는 거예요. 무엇인가. 여러분, 그 대표적인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잖아요. 예수를 믿는 사람을 쫓아다니면서 박해하고 옥에 가두었던 사울, 여러분 잘 아는 바울이 되잖아요. 그 사울, 그 바울, 뭐 똑같은 사람이라는 건 여러분 다 아시죠? 사울, 바울. 그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됩니다. 죽도록 따르는 제자가 돼요. 여러분, 분명히 뭔가가 있다는 거예요. 뭔가가 있다. 혹시 아직 예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없으십니까? 아니, 예수님에 대한 믿음은 있는데 아직 채워지지 않은 영적인 공허함이 있습니까? 공허함이?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기 바라요. 낙심하지 말고 기대를 하시기 바랍니다. 무엇인가 있구나. 주님 기대합니다. 분명히 예수님은요,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만나기를 원하세요. 지금도 만나기를 원하셔서 계속 찾아오시고 계속 만나주시고, 여러분, 이게 주님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하늘에 가서 아버지한테 가면 내가 너희를 위해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겠다. 왜요? 만나주시려고, 함께 대화해 주시려고, 함께 나아가시려고. 여러분, 이게 주님의 약속이에요. 그리고 그 약속이 주님의 기대입니다. 기대, 만나기를 원하는 길.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그 약속을 확실히 믿고, 여러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기대하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제게 성령 주세요. 저를 더 만나주세요. 그리고 내 자녀, 내 부모, 내 남편, 내 아내, 내 이웃, 내 동기, 내 친한 친구, 하나님 만나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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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때때로요, 사람에 따라서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어요.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마음을 열고 기대하기 시작하면 그 시간이 빨라집니다. 여러분, 놀라운 역사가 빨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기대하면, 우리가 마음을 열고. 근데요, 많은 사람들이 기대하고 있다고 착각을 해요. 마음을 닫아버린 상태에서 나는 기대하고 있어요. 아니요, 여러분, 우리가 진지하게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내가 기대하고 있는가? 여러분, 많은 사람이 닫아버린 상태예요. 진짜로 기대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고는 잘 안 되네, 잘 안 믿어지네 하고 포기하고 있던 그런 상태예요. 근데 진짜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진짜로 내가 기대했는가? 여러분, 우리가 진짜로 기대하고 진짜로 알고 싶고 진짜로 주님의 놀라운 성령의 역사, 오늘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기대하고 싶다면요, 우리의 행동이 바뀐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대하면 행동이 바뀌어요. 기대하면은, 진짜로 기대하면 행동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세요. 기대는, 크게 한번 더, 기대는 행동으로 나타난다. 여러분,
기대하는 것은요, 반드시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어린아이들이요, 여러분 어린아이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대가 있으면요, 달라집니다. 뭔가 바라는 것이 있으면요, 부모의 말을 듣는 강도가 달라집니다. 여러분 웃으시는 분들 다 웃으시네. 다 경험해 보신 거예요. 기대가 있으면 달라져요. 평상시에는 하라고 해도 미루던 애들이 먼저 찾아와서 도와드릴 거 없냐고 물어봅니다. 우리 애들이 그렇다는 거 아닙니다. 우리 애들 다 그렇다는 얘기예요. 다. 우리도 그래요. 우리도 달라집니다. 오해하지 마. 너네한테. 우리 기대가 있으면 달라져요. 행동이 달라져요. 이건 좀 상황이 극단적인 상황이지만 제가 가끔 새벽에 예를 드는 그런 상황인데, 사람이요, 암에 걸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요, 사람이 달라져요. 원래 절대로 자신은 새벽에 일어날 수 없다고 하던 사람이요, 새벽형이 되어서 새벽 기도에 마다 나옵니다. 이거 놀라운 기적이 벌써 일어나요. 암에 걸리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절대 철야 못한다는 분이 철야를 그냥 밥 먹듯이 합니다. 금식 절대로 못하던 사람이 금식형 인간이 됩니다. 왜요? 간절함이 있으니까, 기대가 있으니까. 나아야 된다는, 하나님 도와달라는 기대. 여러분, 기대가 있으면은요, 분명히 달라져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로 기대하고 있습니까? 진짜로 하나님께 기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무엇인가 기대하고 있습니까? 진짜로 기대해 보시기 바랍니다. 새벽을 깨우셔야 돼요. 진짜로 기대한다면 새벽을 깨우셔야 돼요. 저녁을 깨우셔야 돼요. 진짜로 기대한다면 말씀을 들고 증인의 삶을 살아야 돼요. 말씀을 펴고 읽어야 됩니다.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말씀을 따라 살려고 전심전력해 봐야 되는 거예요. 암송도 하고요. 아멘? 아멘? 여러분, 기대가 있으면 달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로 기대하면요, 움직이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기대하는 쪽으로 나아가게 되어 있어요. 기대에 맞는 액션을 취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진짜로 알고 싶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예수님 알고 싶으시잖아요. 더 예수님과 사랑을 나누고 싶으시잖아요. 그렇다면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 움직이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움직이게. 사실은 우리가요, 알고 싶어 하지 않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알고 싶어 하지 않는 것이 문제예요. 우리가 성령 충만을 구합니다. 성령 충만을 사모하고 기대한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성령 충만하기 위한 삶을 살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기대한다고 하지만 반대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반대로. 예수님을 만나고 싶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의 삶은 예수님을 만나고 싶지 않은 자의 삶을 하고 있는 것이 문제예요. 모여야 하고요, 기도해야 하고요, 말씀을 읽어야 하고요, 묵상해야 하고요, 또 그 말씀대로 살려고 전심전력해야 되고요, 열심히 해야 하는 거예요. 열심히. 여러분, 기대하면 기도한다는 거예요. 기대하면 기도하고 해야죠.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믿으시길 주임으로 축복합니다. 기대는요, 그냥 이렇게 가만히 앉아서 기대합니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만나기 전 사울의 모습을 보면서 아마 다들 욕할 겁니다. 아니, 어떻게 사람을 이렇게 박해할 수 있어? 우리가 8장에서 보았죠. 사울이 교회를 잔멸하려 다녔던 모습, 죽이러 다니는 거예요. 죽이러 다니는 거 보았어요. 9장에서도요, 우리가 1절 읽어보았지만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다메섹을 향하여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주 등등하게.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 사울에겐 우리에게 없는 것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사울에게는 우리에게 없는 것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열심이 있다는 거예요. 열정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한 헌신이 있다는 거예요. 당시 유대교를 위한 헌신은 기독교가 아닌, 크리스찬이 아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아니었지만 하나님을 향한 열정, 열심.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사울은요 기대가 있었어요. 기대가 있었는데 그 기대가 있으니까 그 기대를 위한 그 기대를 이루기 위한 액션이 있었다는 거예요. 액션. 여러분 기대는요 반드시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반드시 행동으로. 여러분 사울은요 잘 알고 계시듯이 다메섹 도상에서 오늘 본문에서 보듯이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 만남은 아주 빠른 순간에 회심을 하게 되는 놀라운 일이에요. 그죠? 막 우리들 다 부러워하는 그런 일이잖아요. 나도 저렇게 극적으로 예수님을 한 번 더 만났으면, 나도 진짜 내가 오늘 이렇게 길 가는데 예수님이 반짝하고 나타났으면, 이런 그런 그 순간의 일인지는 몰라도요 우리가 볼 때는, 그러나 그 전에 사울에게는 엄청난 열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엄청난 노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런 얘기 드린다고 오해는 하시기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은 그러면은 잘못된 방향으로 열심히 있어야 한다고 그렇게 저 그게 아니에요. 기대가 있으니까 열심히 있더라. 기대가 있으니까 열심히 있더라.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있고 기대가 있으니까 열심히 하더라.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알잖아요. 예수님이 누군지. 예수님 누군지 아니까 우리는 방향도 정해졌잖아요. 그럼 열심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열심만 있으면 돼요. 열심으로 기대하시면 돼요. 열심으로 알기를 소망하시면 돼요. 그러면 반드시 만나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대합시다. 여러분 기대합시다. 예수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기대합시다. 더 깊이 만나고 싶습니다. 기대합시다. 예수님 저에게도 더 큰 믿음, 정말 주님 이 산을 들어 저리로 옮기라 하면 그렇게 되는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대합시다. 더 큰 믿음 주세요. 그리고 그 기대를 가졌으면 이제 시작합시다. 이제 움직이셔야 돼요. 열심으로. 오늘 본문은요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어요. 저는요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는 과정 속에도 두 가지의 놀라운 점을 발견합니다. 두 가지의, 아마도 이런 사울의 모습이 있었기에 오늘 예수님은 그와 만나 주셨는지도 몰라요. 여러분 예수님은 사울도 만나 주시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오늘 극적인 다메섹 도상에서 극적인 만남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만나 주신 게 아니라 사울이 이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만나 주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억할 점, 예수님을 방해하고 성령을 방해하는 사울도요 예수님이 만나 주신다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으시더라는 거예요. 우리와 같은 죄인보다도 더 악한 죄인으로 보일 수 있는 사울도 하나님 만나 주셨어요. 그러니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하나님 만나 주신다는 것은, 그것은요 그냥 우리끼리 생각해도 당연한 일이라는, 당연한 일. 우선은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사울은 놀라울 정도로 열심히 있었습니다. 이게 첫 번째 사울을 만나주신 하나님의, 그러니까 예수님이 왜 만나주셨는가 하는 이유일 거라는 거예요. 열심히 있었어요. 사울은요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몰랐지만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대단한 사람. 그는 그가 그동안 자라면서 갖고 있던 믿음에 대한 열정이 있었어요. 엄청난 열정이 있었어요. 갈라디아서 1장 1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 종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다. 아주 본인이 스스로 얘기할 정도로. 실제 그랬어요. 그는요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의 육족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을 베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을 이루는 흠이 없는 자라고 자기 스스로 얘기할 정도로
정말 열심히 살았어요. 열심히. 그 누구보다도 열심과 열정이 있어요.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었다고 고백합니다. 엄청난 기대가 있었고요. 그래서 열심히 믿음대로 행했다는 말이에요. 정말 열심히 행했어요. 잘못된 기대인데 그것이 전부인 줄 알고 모든 것을 쏟아부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교회를 잔멸하고 사람들을 잡아서 오게 가둡니다. 잘못된 모습이었지만 하나님은 하는 열정과 열심만큼은 인정해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요, 정치적인 이유로 이렇게 열심을 한 게 아닙니다. 사울은 자신이 잘 살기 위해요,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이런 열심을 한 것도 아니에요. 그때 당시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데 이단이라고 생각했어요. 예수를 믿는 무리들은 이단이다. 그러니까 그것을 들어오는 것을 막아야 된다. 죽도록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충성해야 된다. 그래서 열심을 내었던 거예요. 열심. 안타까운 것은 이런 열심을 가진 사울이 지금 자신이 핍박하고 있는 예수님, 바로 그 하나님임을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아마 예수님도 그 마음을 아셨던 것 같아요. 안타깝죠. 안타깝죠. 그래서 예수님 직접 찾아오신 거예요. 얼마나 그 열심이 안타까우셨습니다. 찾아오셨어요. 보세요. 사도행전 9장 4절에서 5절 같이 읽겠습니다. 땅에 엎드러져 들으매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여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 예수님이 사울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부르십니다. 그런데 보세요. 사울은 그가 누구인지 모릅니다. 주여 누구시니까? 주님이 이 물음에도 자상하게 대답해 주십니다.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다른 예수도 아니고 바로 그 예수라고. 여러분, 우리가 열심을 내야 합니다. 열심을 내야 돼요. 더군다나 우리는 예수님이 누군지도 알고 있습니다. 지금 알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열심을 내면 주님은 반드시 만나주십니다. 놀랍게 만나주십니다. 사울의 순수한 열심, 하나님에 대한 열심을 하나님은요 인정해 주십니다. 그리고 만나 주십니다. 이때 사울의 선택이 남았지만 사울이 거부할 수도 있잖아요. 절대로 거부하겠습니다. 나는 난 이 일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거부할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은요, 거부는 사울의 몫, 선택은 사울의 몫이지만 그 기대, 그 열정, 그 열심, 사울이 그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한 그 헌신을 외면하지 않으시더라는 거예요.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사울도 만나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핍박하는 자, 한마디로 악 중에 악에 서있던 예수님은 그런 자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물며 예수님을 믿고 따르기를 소원하는 자,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자,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이곳에 나와 예배하는 자, 주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오늘도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있는 자, 반드시 주님은 만나주심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확신 가운데 계세요. 여러분 그러면서 오늘 내가 또 오순절 다락방에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나 이것만 바라보지 말고 이미 주님은 여러분 가운데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가운데 계신 거예요. 그러기에 오늘 우리가 잘 모르겠어도요, 기대하면서 열심히 말씀 듣고 열심히 말씀 읽고 또 열심히 예배 참석하고 또 열심히 성도의 교제에 참석하시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그 안에서 예수님을 기대하시길 바라요. 예수님을 기대하세요. 그러면 주님이 만나주십니다. 더 큰 믿음과 은혜를 주십니다. 아멘. 아멘. 두 번째,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는 과정 속에서 놀라운 점,
정말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는 과정 가운데 정말 놀라운 점이 제가 두 가지가 발견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두 번째가 뭐냐면 사울은요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 여러분 사도행전 9장 11절을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섯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뭐 하는 중이라? 기도하는 중이니라. 아멘. 여러분 말씀의 정황을 살펴보면요 사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고 눈을 뜹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그런 상태의 사람이 되고 맙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도움으로 다메섹으로 함께 들어오게 됩니다. 사도행전 9장 9절에 보면 그때부터 사흘 동안 3일이죠. 3일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요 이 사흘 동안 사울이 기도했다고 생각합니다. 왜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우리가 읽었지만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이런 정황을 볼 때요 사울은요 지금 어려움 당한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기도는요 습관이 됩니다. 기도는 습관이에요. 기도는 훈련이 돼야 됩니다. 좋을 때든 싫을 때든 항상 기도하는 사람은요 어떤 상황에 닥치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항상 주님께 묻는 거죠. 항상 주님께 의지하는 거죠. 기뻐도 주님 감사합니다. 슬퍼도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임재 앞에 나가서 기도하게 됩니다. 지금 가장 어려운 상황, 가장 어려운 이때,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이때, 정말 당혹스러운 이때, 어떻게 보면 낙심해야 될 이때, 그래서 정말 다 포기해 버릴 수도 있는 이때 기도의 자리로 나간다는 것은 기도가 훈련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늘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늘 기도가 그의 일상이었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항상 사울은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도 사울은 기도하는 사람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사실 그 증거가 사실 바리새인이었거든요. 바리새파 사람들이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는지 모릅니다. 사울도 그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마 모르긴 몰라도요 이렇게 기도하는 사울에게 예수님은요 계속해서 몇 번이고 찾아오셨을 겁니다.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은 분명히 찾아오십니다. 분명히 말씀을 거십니다. 대화를 하십니다. 그 안에 계십니다. 그 안에서 속삭이십니다. 때로는 정말 큰 소리로 외치십니다. 그러나 사울은요 그의 신념이 너무나 강하고 그의 주장이 너무나 강하였기에 자신의 생각이 옳다고만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동안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다메섹 도상이라는 이 놀라운 이 절박한 모습의 만남을 예수님은 계획할 수밖에 없었는지도 몰라요. 기도하는 사람. 여러분 중요한 건 이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은 만나 주십니다. 아멘.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은 반드시 만나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은 그 자리에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간절히 기도할 때. 제가요 지난번에도 간증을 드렸었는데 오늘은 예배 시간이 짧으니까 긴 간증을 못하고 제가 간절히 기도할 때 주님은 꼭 저를 만나주세요. 늘 그런 체험을 하게 됩니다.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그러한 체험을 많이 하셨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기도할 때 주님은요 만나주십니다.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기도할 때 주님은 계속해서 만나죠. 우리가 깨닫든 못 깨닫든 기도하고 있을 때 우리가 그 만나주심을 느꼈든 못 느꼈든 주님은 그 기도의 자리에 함께하고 계세요. 여러분 사울은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대하면요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서 기대하고 있다는 말은 성립이 안 됩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예수님 기대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 가서 얘기해야죠. 기도는요, 기대의 액션입니다. 행함입니다. 기대가 있다면 기도하게 됩니다. 우리는 누구에게 기도하는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사울은 잘 모르고도 기도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은 그런 사울을 만나 주셨어요. 우리는 알고 기도합니다. 반드시 만나 주십니다. 여러분 기대하십니까? 그럼 기도하세요. 그럼 보여주십니다. 만나 주십니다. 또 채워주십니다. 더 많은 것으로 역사해 주십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9장 15절 말씀 마지막으로 한번 보세요. 9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에게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멘. 기도하는 사울을요 들어서 이방인을 위해 세운 나의 그릇이라고 얘기해요. 이거 놀라운 거예요. 자기를 핍박하는 자를 들어서 그의 선택과 그 기도와 만남의 그 고백 가운데 하나님의 그 사울을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데 뭐라고 하냐입니까? 이방인에 세운 나의 택한 나의 그릇이다. 여러분이요 기도하시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것을 택하고 또 선포하고 고백하고 그 길을 따라 나가면요 주님께서 우리 같은 죄인도 어떻게 하신다고요? 가라! 이 사람은 아무개는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라 선포해 줄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이 시간에 같이요 찬양하기를 원하는데요